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송하시면서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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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흉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거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지난 26장까지의 내용은 참 더디고도 더딘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급히 로마로 가고자 하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급히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그 예루살렘을 그는 거쳤다가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반대와 박해가 위험이 있을 거라는 그 형제들의 그래서 가지 말라는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내가 남은 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의 그 소명에 근거하여서 급히 로마로 그가 가고자 예루살렘으로 왔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붙잡히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을 구금된 사람의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5번에 걸친 그러한 권력자들 앞에서의 또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의 위험한 재판을 통과해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 권력자 왕인 그 앞에서도 그는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내린 결론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로마로 압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결론이 지어져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앞에서의 재판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재판은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보면 이 사람도 나중에 교회에 속힌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호송에 의하여 죄수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는 여정이 27장 이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쭉 읽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들구나. 참 로마까지 가는 길이 참 더디고도 더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에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살아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온갖 위험과 온갖 그러한 어려움을 역경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그 소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며 나섰단 말이에요. 그 소명,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에 순종하고 희생하며 가고 있는데 근데 어쩜 이렇게 길이 더딜까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소명의 길에 희생하며 순종하며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참 더디고도 더딘가? 왜 이렇게 더디게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로마로 가는 길의 여정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소명의 길로 가는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참 제 주변에도 보면 참 죄짓고 그리고 참 자기 욕심 부리는 길은 순적하게 참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참 귀하게 주님의 소명,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따라 참 희생하며 순정하며 가는 그 여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더디게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을 봐도 정말 더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디게 가게 되는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의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참 이 길이 참 더디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급하게 자기의 소명의 자리 로마로 가고자 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면은 힘들다.
당신 고생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내려놓고 죽음 것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그 급히 가는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가 너무나도 아끼는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직접 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이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 그리고 그 로마로 보내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아주 전적인 헌신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년 이상의 5번의 재판을 거치게 되는 더디고도 더딘 여정이 그 앞에 놓여졌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가 그렇게 서둘렀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간신히 오늘 27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러한 여정이 끝나고 이제 배를 타니 이제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에 올라서 가는 여정도 이게 참 더디고도 더뎌요. 그 더딤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3가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그가 탄 배가 우선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완행 그러한 여객선을 타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랐다.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간다는 게 완행 열차죠. 기차로 말하면. 그래서 완행으로 가는 이 배, 들려야 되는 그런 있는 모든 역마다, 모든 항구마다 각 곳에 다 들려서 거쳐서 가는 아드라문테노의 배라고 하는 더디고도 더딘 배에 그가 타게 됩니다. 가는 여정이 그래서 보면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했겠죠. 거기에서 시돈으로. 그래서 시돈에 가서 또 묵었다가 그리고는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으로 의지하여 가고 그 다음 길리기아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을 또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에 있는 곳에 가서 무라라고 하는 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가는 여정이 간략한 것 같지만 이 여정이 꽤나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했던 시간보다도 더 더디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면 이 무라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죠. 이제 2번째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가는 배거든요. 이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걸 탔는데 이 배는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더 더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7절을 가보면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런데 또 거기에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에서 또 가는 노선을 바꿔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8절에 가보니까 간신히 또 그곳에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그레데시에 있는 그 항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제 9절에 나온 결론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시기가 있었다 그래요. 항해하는데 그것이 연말 즉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그때 겨울 기간에는 어떤 바람이 불지 몰라서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들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야 할 시기를 절반도 못 와서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어려운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3번째로 더디게 되는 사건이. 근데 이렇게 가야 될 곳에 절반도 못 왔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하여 겨울 나기 더 좋은 항구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레데 섬에서 다른 데로 이동해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말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랜 많은 여행을 해서 이쪽 지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시기에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요.
아마도 이러한 겉면에는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를 이끌어갔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11절을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죠. 당연한 선택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 되는 말을 비록 아무리 사도고 복음의 역사하여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분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그것에서 떠나서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그 바람이 그치고 남풍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그 내용이 이제는 광풍으로 바뀌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쫓아오게 되어지고요. 그 바람 때문에 밀려서 원래는 섬 반대편에 있는 항구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바람에 밀려서 어디로 갈지 못하게 계속 밀려서 이 서쪽으로 계속 밀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우디라고 하는 16절에서 보면 작은 섬 아래 가서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계속해서 심해져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살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맞아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정도까지.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의 어둠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될 것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길은 순종의 길이고 소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바다가 폭풍이 쳐가지고 여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소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만 내가 살아도 좋을 만한 죽음의 위협의 장소로 끌려가고 절망의 장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가 아닌 정반대의 절망의 바다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소명을 따라 순종과 희생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왜 그 순종의 소명의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당도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절망의 그런 자리로 그 배가 휩쓸려 가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거쳐가는 곳이 많고 또 그것도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가? 왜 이 길을 거쳐가야 되는가? 소명의 길로 바로 가게 하실 수는 없는가? 참 이게 미스테리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저의 사역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희생하며 가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절망의 바다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가? 왜 이렇게 더디게 가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더딘가? 이것을 가지고 참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씨름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책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길로 가는 길이 더디고도 더딘 이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 분명한 정확한 모든 답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간과 역경이 깊고 넓을수록 소명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의 소명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난관과 역경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2년 이상의 그 모진 재판들을 과정을 겪고, 그리고 배를 간신히 탔더니 참 더디고도 더딘데 거기에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 참으로 절망의 바다로 내팽개쳐치는 이 모습, 마치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래도 가야 되겠니? 이래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니? 그게 뭔데? 너에게 뭔데? 그래도 가야만 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을 쉽게 벌면 그 돈의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그 돈을 쉽게 쓰기도 합니다. 인생의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결과가 더욱더 가치롭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견뎌내고 그 과정의 난관과 역경을 이겨낸 만큼 바로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그 지점에 그 결과의 가치는 더욱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그의 인생 전체에게 있어서 가치로운 것이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꼭 십자가의 방법일 필요는 없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르게 쉽게 구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에 계실 때 사단이 나와서 유혹을 하죠. 야,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마. 십자가 같이 어려운 길 가지 마.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와서 절 한 번만 꾹뻑해. 그럼 내가 이 세상 다 너한테 줄게. 그럼 네가 그걸 가지고 다 구원해. 네가 원하는 거 해. 십자가의 길 같이 어려운 길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거절하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 이를 때 그 소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난과 역경과 절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네요.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며 갔던 것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관과 역경이 왜 소명의 길에 놓여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명심합시다. 우리가 가는 난관과 역경과 절망의 어둠과 깊이만큼 그 이상으로 소명의 가치는 더욱 찬란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찬란한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고 주의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가치롭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더욱 묵상하고 그 가치로움을 더욱 깊이 새기며 역경을 통과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두 번째는요, 참으로 가치로운 소명에는 그 가치로움 때문에 반드시 큰 방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도적으로 어떤 존재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존재가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못 가게 막으려고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바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이 불고 배가 더디가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순풍이 아니라 바람이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이들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바람이 나중엔 더 큰 광풍이 되죠. 14절 가면 유라굴로라는 것. 그리고 이 바람이 15절을 가면 배를 밀어내는 바람. 그리고는 더 뒤에 가면 이 풍랑이라는 게 18절에 나오게 되고 20절에 가면 그것이 더욱 더 큰 풍랑이 되어져서 못 가게 막고 이래도 갈래? 이래도 갈래? 안 돼. 가지마. 안 돼. 밀어내고 있는 이 로마로 가야 될 배를 로마 반대편으로 밀어내고 있는 바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고 주 맡기신 그 소명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아대는 그 존재 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못 가도록 방해한 존재가 사단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과 비슷해요. 로마에 이르러 가려고 하는 이 배에 이 여정에 광풍과 바람과 풍랑과 더 큰 풍랑이 일어서 참으로 그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주의 소명을 위하여 잘 가고 있다면 반드시 큰 방해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 가는 거 사단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주인인 사단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길을 막게 하고 그 길을 더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각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이 오는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 희생하고 순종하며 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역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역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이 길이 맞구나. 진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길이고 이 길이 정말 사단이 싫어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 방법 그거는 적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거든요. 원수가 막고 가로막아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게 정답이 되어지죠.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할 때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치로운 소명에는 반드시 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죽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잘하고 있어. 그 길로 가는 게 맞아. 이 음성 주시거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큰 난관과 역경을 보며 내가 잘못 왔나가 아니라 이 길이구나 이쪽이구나 이 사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히려 큰 방해와 역경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 지시등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더욱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소명으로 희생하며 순종하는 길에 왜 이러한 난관과 역경이 더디감이 찾아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난관과 역경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만큼 빨리 가고 있지는 못하죠. 굉장히 더디 가다 못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였다. 이 조언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조언이 그가 자기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조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주시는 조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길 보니 그 증거가 또 23절 24절 내일 본문이지만, 거기를 보면 이 배가 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정말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거든요. 23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더디 가고 있지만, 또 반대로 가고 있지만, 또 더 큰 환난과 풍파를 만나 배가 깨어지는 생명의 위험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희생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기죽지 맙시다. 정말 기죽지 말고 더욱 우리와 이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더욱 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의 길은 미스테리합니다.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며 가는 이 소명의 길인데,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 길을 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가치로운 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주신 묵상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소명의 가치로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아래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명자의 길은 더디고도 더디나 반드시 그 길에 이른다. 이러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기며 우리 그 길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잘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